올해 표어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교회. 그래서 오늘 올해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1월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이미 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 들어서면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목표를 정해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목표가 없이 그냥 한 해 한 해 지낸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크거나 작게 올 한 해는 이러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좀 여러모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숙하면 좋겠다. 아마 여러 목표들 중에 이런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성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키도 성장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학력도 좀 능력도 성장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마다 또 약간의 편차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 아이가 좀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먹이고 키웁니다. 아이가 잘 자라나면 부모님은 굉장히 마음에 뿌듯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반면에 자라지 않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다 대부분의 80, 90%는 자기 자녀 이야기예요. 또 손주를 낳으면 또 손주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1살, 2살 되는데도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아이가 잘 먹질 않고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의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자라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그냥 낳고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자동적으로 자라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2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이 정도만 되면은 부모를 좀 떠나서 독립하고 좀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손이 가고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아이에 대해서 여러 또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지 또 보고 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나진 않아요. 아이를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이가 그냥 자라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도 그만큼 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일생에 뼈 빠지도록 정말 일하고 먹이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했는데 아이와의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가 잘 자라지 않는 것, 또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에 잘 들지 않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게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는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넘어서 36주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 왜 자라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자라야 되고 어디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내가 신앙인으로 정말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는 오늘 말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목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자라고 세워지는 곳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오늘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가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지만.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봉사,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 온전한 성도로 만들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또 예배, 또 찬양,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도 받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 풍성한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그리스도인을 세울 때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헬스클럽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헬스장에 등록한 사람과 땀 흘리며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헬스장, 헬스클럽에 등록했다고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근육이 생기느냐?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훈련할 때 우리의 몸이 바뀌고 우리의 몸에 근육이 생기고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안 좋은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을 하려면 헬스장에서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저도 한번 헬스장에서 운동하려고 등록했는데 등록비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매달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끊어버렸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등록했다고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자라가게 되고 우리 몸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들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때 가장 유명했던 그 몸 가장 좋은 사람이 아놀드 슈왈츠네거입니다. 아놀드 슈왈츠네거. 제가 중학교 때 그 사진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의 멸치 같은 몸과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아주 그냥 우람한 그런 몸을 볼 때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일대기를 볼 때 제가 기대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가 처음부터 몸이 이렇게 우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몸을 태어났는데 이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래들보다 몸이 빈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주 너무 갸냘프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헬스장에 보냈다 그래요. 집에 그 헬스 기구를 만들고 아령을 만들고 운동하라 그랬대요. 근데 운동하는데 할 때마다 몸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럼 내가 더 해야 되겠다 해갖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그때부터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한두 해 지나면서 몸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꼭 간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멸치 같은 몸을 좀 벗어보겠다고 운동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몸에 근육이 붙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넘치는 데까지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네요. 성장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오히려 그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교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성장을,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건물이 커지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것을 최종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 중요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가는 것, 어떻게 늘어갑니까?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섬길 때 영혼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늘어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도 중요해요. 당연히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회 건물도 커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키만 크고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또한 굉장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성인으로 사리 분별과 판단력과 책임감과 끈기가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오래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이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당연히 그 교회에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무를 잘 감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가? 그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쉽게 시험에 들고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요, 성인을 납치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꼬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겠구나. 성숙한 어른이라면,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어른이라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넘어갑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내가 너 아버지 알아? 내가 너 누구 알아? 그래요?
내 친구야. 그러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까? 그런 교훈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의 풍조의 트렌드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잘 넘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신앙인은 여러 상황에서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것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환경 하나에 믿음이 무너지고 각종 소문과 뉴스 등에 휘둘려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많이 됐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신실하며 분별력이 있고 쉽게 흔들리고 휩쓸리지 않습니다. 누가 한마디 말에 귀가 이만큼 커져서 휩쓸려 가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몸이 성장하려면 영양소가 골고루 된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성숙하려면, 인격이 성숙하려면, 성품이 자라나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성숙하려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힘들고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숙이 일어납니다. 편식하는 아이들 보면은 불균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은 했어도 아이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도록 부모가 내버려 두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스포일한다 그러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스포일이죠. 그렇게 되면 인격과 성품에서 어떤 부분에서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 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어린아이 때 인격과 성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두루 눕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자기가 사달라는 것, 그걸 부모에게 막 떼를 쓰는데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바닥에 누워서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마트에 가서 두루 눕고 떼 쓰는 어른 본 적 있습니까? 어른은 안 그래요. 힘들어도 인내합니다. 배고파도 참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맞아서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참 얼마나 제가 연약한 사람인지,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고 음식을 갈구하게 되더라고요. 한낱 연약한 육신에 불과하구나.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음식 생각이 더 날 때가 있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라면 참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것 가운데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좀 더 어른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AI라 그래서 이젠 기업들도 사람을 뽑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전세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니까 다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진행된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 주님 올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함으로 올 한 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마지막 메시지는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개인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몸의 각 지체가 우리인데 여러분 각 지체마다 손가락이나 손이나 발이나 발가락이나 여러 가지 몸에 있는 각 부위마다 어떤 부분이 너무 성장하지 않는 경우에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저는 제가 한참 키가 자랄 때 키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우리 집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 이상한 건강식이 그 한때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식단을 만들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어서 하나 좋아진 것은 있어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근데 안 좋아진 게 있습니다. 상체는 자랐는데 하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짧아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그때 내가 고기를 좀 먹었으면, 고기를 먹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어떤 부분은 크게 성장하고 어떤 부분은 성장이 안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굉장히 균형 잡지 못하게 살아간 그런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른팔만 엄청 크고 나머지는 작다면 여러분 이상할 것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히고 잘 자라나려면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합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은 많이 먹는데 잠을 잘 자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잠도 잘 자고 운동, 일, 취미, 가족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여행 등 균형 있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균형 잡고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이와 같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장과 성숙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큰데 어떤 부분은 작고, 옛날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나 설교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머리는 엄청 큰데 몸은 작은 거, 배움은 엄청 많은데 섬김과 활동은 적은 것.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머리뿐만이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든지 한 부분이 너무 크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숙.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특정한 일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에선 잘하는데 어떤 것에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리스도라. 교회 안에서 어려운 균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비판이 많아지고 냉랭해집니다.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포용은 있지만 혼돈하게 됩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 있으면 비로소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랑이시고 진정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지체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려면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서야 하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자라나게 됩니다. 진리만 있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동시에 공급받는 교회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균형 있는 성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야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다 분리되고 분해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살아있는 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체가 다 손과 발과 이 온몸에 있는 지체들이 다 연결되고 결합될 때 비로소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함께 자랄 때입니다. 교회는 서로 도움을 받고 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함께 그 분량대로 섬기고 나아갈 때 비로소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개인만 자라나면 안 됩니다. 함께 자라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 팔, 다리, 손 등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장은 멈추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교회로 이런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려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연결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우리가 36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교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혼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을 때 사랑과 진리의 균형 잡힌 건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결단할 때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하고 머리이신 예수님께 더 붙어 있고 몸인 교회와 연결되고 진리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자라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